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 교독하십시다. 에브라임 산에 미가라는 이름의 한 사람이 있더라. 그가 자기 어머니께 이르되 어머니가 잃어버린 온 성대에게 가하여 어머니께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그것을 말하여 말씀하셨사온데 보소서 그는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지키겠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주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은 1100세겔을 자기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새긴 형상과 부어 만든 형상을 만들려고 이미 내 손에서 그 은을 주께 온전히 봉헌하였노라. 주께 온전히 봉헌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내게 도로 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그가 그 돈을 자기 어머니에게 도로 주므로 그의 어머니가 은 200세겔을 취하여 주물공에 주매 그가 그것을 새긴 형상과 부어 만든 형상을 만드니 그것들이 유일하게 있더라. 그 사람 미가는 신들을 섬기기 위한 집을 가지고 있었으며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고 자기 아들들 중에서 하나를 구분하여 자기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베들레헴 유다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레위 사람이며 거기서 머무는 자더라. 그 사람이 머물 곳을 찾으려고 그 도시 베들레헴 이르던 이동하다가 에브라임 산으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베들레헴 유다에서 온 레위 사람으로 내가 처소를 찾는 곳에서 머물려고 가노라 하매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세계를 굴고 양식을 주지 않으로 거기로 들어갔다. 그 레위 사람이 그 사람과 함께 거하는 것을 만족스러워하였으며 그 청년이 그에게 그의 아들들 중에 하나같이 되었더라.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 사람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주께서 내게 선을 베푸실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소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좀 더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교회 생활을 못하던 집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 생활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나오는 것이 행복해야 되고 기대감이 있어야 되고 감격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 드리러 교회에 오는 것은 첫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둘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고, 셋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그 형제 자매들이 함께 만나러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그런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늘 교회에 오는 것이 부담이 되고 피곤한 일이고 그리고 짜증나는 일이었습니다. 집사님이 이렇게 된 데는 몇 가지 원인이 있었는데요. 첫째는 집사님은 원래 그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했던 분이었어요. 물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도 했지만 그 어머니의 일상생활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전혀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적인 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수근수근 거림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라난 그 집사님이 뭘 보고 무엇을 배웠을까요? 물론 그 부모님이 아주 망나니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자녀들 중에는 정말 올바르게 잘 성장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률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렇게 되기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집사님도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그렇게 성숙되지는 못했던 분이었습니다. 둘째, 이 집사님은 그 마음속에 깊은 어떤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이 집사님이 성장을 하면서 그 어머니 재산을 관리하게 됐는데 그 어머니 재산을 관리하면서 어머니 몰래 어머니 재산을 뒤로 슬쩍슬쩍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분의 마음속에는 항상 어떤 무거운 죄책감이 그를 누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교회는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교회를 가도 기쁨이 없고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오고 그냥 성도들과의 교제도 부담스러울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사님은 그 모든 불만의 원인을 자기 자신 속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교회에다가 돌렸습니다. 목사가 어떻고 목사의 설교가 어떻고 그리고 어떤 형제가 어떻고 어떤 자매가 어떻고 하면서 모든 불만의 원인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그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이 어떠했을까요? 그래서 그분이 내린 결론은 내가 이런 교회를 다니기보다는 내 마음에 드는 내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재산이 굉장히 많은 분이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앞마당에, 넓은 앞마당에 근사하게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자기 앞마당에 예배당을 지어 놓으니까 가고 싶으면 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건 목사가 없다는 거예요. 응? 그렇다고 아무 목사나 청빙에 오자니 그것도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가 오면 일단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들들 가운데 성경도 좀 알고 기도도 웬만히 하는 그 아들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그 교회 목사로 딱 앉혀놨습니다. 그런데 큰 멋들어지게 지어진 그 예배당에 모이는 사람이라고는 그 아들 목사와 자기 가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제대로 된 목사를 데려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광고를 냈습니다. 목사 구함. 광고를 내니까 막 수많은 목사들이 오겠다고 신청을 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들 중에 어떤 소속도 안 되고, 그리고 어떤 이 교회 저 교회 그냥 옮겨 다니는 그런 방랑자 목사님 하나를 탁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마음이 아주 죽이 맞는 거예요. 서로 불편하지 않은 관계 속에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서로 한 거예요. 집사님 입장에서는 이 목사님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좀 주무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그 목사님은 이 집사님 비유만 조금 살살살살 맞춰주면 평생 먹고 살기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맞아떨어진 거예요. 자, 이제 목사도 있겠다. 그리고 예배당 건물도 있겠다. 그리고 그 집사님이 워낙 부자니까 재정적으로도 넉넉하겠다. 이제 교회 규모를 딱 갖추고 나니까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뭔가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잘못된 목적과 잘못된 동기로 세워진 교회가 계속 잘 될 리가 있겠어요? 자, 교인들이 하나둘 늘어나는 것을 보고 그 옆마을에 있던 이 교회보다 좀 더 큰, 재정적으로도 좀 더 넉넉한 교회에서 이 목사님 옆구리를 슬쩍슬쩍 찌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면 좀 더 많은 대우, 좀 더 많은 사람이 자, 원래 떠돌아다니던 목사님이 그런 제안에 귀가 솔깃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과 의논도 하지 않고 교회 재산 전부를 딱 챙겨가지고 그 교회로 싹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그 집사님이 세운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이야기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집사님이라고 한 사람은 여기 본문에 나오는 미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미가는 원래 사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사기의 저자가 이 미가에 대해서 이 미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그 사사시대에 그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어떠했고 그리고 신앙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드린 이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집사가 됐을까? 그리고 목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뭔가 의아하고 뭔가 좀 이거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미가는 이런 사람이 됐을까요? 미가가 이런 사람이 된 건 첫째, 그는 실용주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실용주의 신앙관이라고 하는 말이 뭔 말이냐면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어떠하냐? 여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여기에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그의 관심은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나에게 덕이 되느냐, 이득이 되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을 실용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집사님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이 사람은 자기 집 앞마당에 예배당을 지으면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 아들을 목사로 세우면서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생각하지 않아요. 또 어떤 목사를 청빙해 오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에 대해 기도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오로지 이것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까? 이것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일까?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일까에만 신경이 가 있는 거예요. 여기 사사기 17장 5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미가는 신들을 섬기기 위한 집을 가지고 있었으며, 여기 신들을 섬기기 위한 집이라고 하는 말은 예배당을 의미하는 거예요. 미가는 바로 그 신당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당시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예배 처소가 하나님의 집이 따로 있었어요. 여기 사사기 18장 3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던 모든 기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어디 있어요? 실로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실로는 미가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는 그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그리고 자기에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아예 자기 집에 신당을 차려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좋게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함께 모이는 데는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함께 모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함께 모이는 목적은 첫째, 위로는 우리가 함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안으로는, 교회 안으로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 함께 교제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성장해 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밖으로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이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날, 예수님의 그 재림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모이기를 힘쓰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처음 구원받고 신앙의 감격이 끌어오를 때는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던 사람이 차츰 그 열정이 식어들면서 마치 나이 들어 이빨 나빠지듯이 뜨문뜨문 교회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오늘 내가 예배 드리러 교회에 갔다 왔다는 것으로 자신의 해야 할 의무를 다했다고만 생각합니다. 즉 자기 마음 편하자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에 무슨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겠어요? 또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미가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계십니까? 미가가 이렇게 된 건 결국 그 마음에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 미가가 이렇게 된 것은 그 마음에 기복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의식 구조 속에는 샤머니즘적인, 즉 미신적인 요소가 있어서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 의식이 꽉 차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 과연 복인가 하는 거예요. 복이 뭐냐? 여러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지옥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될 그 사람에게 진정한 복이 뭘까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안식, 영원한 편안, 기쁨이 넘치는 그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가는 이 세상 물질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생 최대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사사기 17장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가 잃어버린 은 1100세겔에 관하여 어머니께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그것에 관하여 말씀하셨사온데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여러분 지금 미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미가가 그 어머니 돈을 훔쳤다는 거예요. 그것도 은 1100세겔입니다. 그 돈의 가치를 환산하면요, 한 사람의 제사장, 요즘으로 하면 한 사람의 목사를 110년 동안 월급을 줄 수 있는 돈이에요. 여기 사사기 17장 10절 보세요.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거하며 나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세겔과 의복 한 벌과 양식을 주리라. 한번 계산해 보세요. 1년에 은 10세겔이 제사장 연봉이에요. 그러면 은 1100세겔이면 이 제사장 연봉을 몇 년 줄 수 있을까요? 110년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이렇게 큰 돈을 잃어버린 그 미가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 가져갔는지 이 돈 가져간 사람 저주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저주했을까요? 복 받아라, 잘 되라, 행복해라, 이렇게 했을까요? 근데 옆에서 그 어머니의 저주를 계속 듣고 있던 이 미가가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달마다 저주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그 돈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보편적으로 이럴 때 그 어머니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 재산에 1100세겔을 11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봉급을 다 훔쳐갔다. 그래서 그 아들이 내가 가져갔다 이렇게 고백하면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마땅히 책망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마땅히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미가의 어머니 한번 보세요. 여기 17장 2절 하반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얼마나 어이없는 자녀 교육입니까? 아니, 돈 훔쳐간 자식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대요. 그뿐 아니에요. 여기 3절 보세요. 그가 은 1100세겔을 자기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새긴 형상과 부어 만든 형상을 만들려고 이미 내 손에서 그 은을 주께 온전히 봉헌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내게 도로 주리라 한다.
여러분,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장면입니까? 돈을 훔쳐간 아들을 뭔가 징계를 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축복을 하고 그 아들을 위해서 신상까지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들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보다 더 기막힌 이야기가 4절에 나와요. 여기 4절 보세요. 그러나 그가 그 돈을 자기 어머니에게 도로 주므로 그의 어머니가 은 200세겔을 취하여 주물공에게 주매 그가 그것으로 새긴 형상과 부어 만든 형상을 만드니 그것들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잘 보세요. 은 1100세겔을 다 주님께 봉헌하겠다고, 온전히 봉헌하겠다고 했잖아요. 3절에서. 그래 놓고 은 200세겔만 썼어요. 그렇다면 그 나머지 900세겔은 어디 갔을까요? 참 그 아들의 그 어머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들은 어머니 돈 훔치고 어머니는 누구 돈 훔칩니까? 하나님 돈을 훔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했다 하면 그 돈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런데 200세겔만 쓰고 900세겔은 미가 엄마 포켓한 거야. 주머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듯 미가가 가정에서 올바른 가정교육, 신앙교육을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후의 삶에도 계속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미가가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으니까 참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미가가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운 이유가 여기 13절에 나와요. 13절 보세요. 그때 미가가 이르되 레위 사람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주께서 내게 선을 베푸실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미가가 왜 레위 사람을 자신의 제사장으로 세웠다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요? 아니에요. 내가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여기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복 받기 위해서 이것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러 이 교회에 온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가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것 때문에 왔다면 이게 기복신앙인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내가 나중에 잘 돼서 돈 많이 벌면 하나님께 많이 드리겠다 하는 사람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억만금이 생겨도 절대 드릴 수 없습니다. 여기 미가 어머니 보세요. 돈 잃어버렸을 때는 1100세겔을 잃어버렸을 때는 내가 이거 찾으면 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찾고 나니까 뭐예요? 200세겔만 드리고 900세겔은 슬쩍 주머니에 넣잖아요. 지금 못하는 사람은요,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은요 적게 드릴 수 있지만 나중에 부자가 되면요, 지금 10만 원 드리던 거 나중에 100만 원 드려야 되거든요. 11조를 드리려면. 그러면 그 돈 아까워서 어떻게 드리겠어요? 지금 못하는 사람은 절대 못해요.
이 미가의 사상 속에는 오직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직 돈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미가가 이런 사람이 된 건 형식주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가의 행적, 살아오는 이 행적을 쭉 살펴보면요, 형상이 있어요. 부어 만든 형상이 있잖아요. 또 제사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어 만든 형상이 있고 제사장만 있으면 자기 신앙이 다 된 줄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목사가 있고 예배당이 크게 잘 지어져 있고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출석한다고 해서 내 신앙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주님께서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위선자들아. 그래서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마치 돌무덤에 회칠한 사람 같아. 여러분, 그 무덤 속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회만, 겉만 번지름한데 그 속에 썩어 있는 정말 형식만 갖추고 사는 사람들,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형식이 내 신앙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 열매가 없고 내용이 없는 신앙, 그것은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하는 사실을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는 형식은 갖췄는데 내용이 없어요. 신당도 갖고 있지요, 형상도 갖고 있지요, 드라빔도 갖고 있지요, 다 가지고 있어요. 제사장도 있지요.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 하는데 속마음은 자기만 있어요. 그러니 미가의 삶이 잘 될 리가 없어요. 여기 사사기 18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형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형상을 가져오매 그때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거늘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이 장면이 뭔 장면이에요? 강도잖아요. 절도잖아요. 그죠? 내 손을 입에 대라. 말하지 마라. 조용히 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겠느냐? 혹은 이스라엘 안에 한 가족 곧 한 지파에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겠느냐 하니 그 제사장이 마음속으로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형상을 취하고 그 백성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리라. 여기 참 이 제사장 보세요. 더 좋은 자리에 앉게 해주겠다고 하니까 도적질하면서 뭐해요? 기뻐하잖아요. 도적질하면서 기뻐하는 사람 여기 이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아니 도적질하면서 다 기뻐하겠네요.
뭐 금반지도 들어오고 뭐 다이아 반지도 주머니 넣고 뭐 이러니까 기뻐하겠죠. 여기 이 제사장도 이거 기뻐하잖아요. 요거 참 이렇게 실용주의 사상, 기복주의 사상, 그리고 형식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은 결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여기 미가 보세요. 단번에 그냥 싹 틀리잖아요. 이거 완전히 그냥 세상 말로 거지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미가가 이 사람들 쫓아가서 막 통사정을 해요. 근데 누구 한 사람 미가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함께 했던 제사장도 바이바이 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 나는 과연 나의 신앙은 과연 어떤가? 여러분 야고보 선생이 이 성경은 우리의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거울. 여러분 오늘 아침에 거울 보셨어요? 손집사님? 왜 봐요? 거울 보시는 목적이 뭐예요? 그냥 뭐 잘생긴 얼굴 내가 한 번 더 보려고 거울 봐요? 면도한다고만 거울 보셨겠어요? 머리도 빗느라고 거울 보셨을 거고. 왜? 거울을 보는 목적은 딱 두 가지예요. 뭐 묻은 거 없나? 뭐 정리해야 될 거 없나? 이거잖아요. 자, 오늘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 이 거울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껴야 될까요? 바로 그걸 느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 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큰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다시 거울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은 어떠한지, 나의 인격은 어떠한지, 하나님 보시기에 내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참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변화하여 새롭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생애를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